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3장 앞에 단락에 보면, 특별히 24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한번 거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 특별히 처음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29절에 나오는 너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3장 1절에서 우리로 표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끝까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현재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베푼, 특별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대조적인 어떤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들, 우리로 표현된 그 사람들을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세상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빨리, 더 쉽게,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때로는 거친 길, 때로는 반대하는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속한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되었어요. 거듭난 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죄를 짓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듭난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장래의 너희들의 모습들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로 너희들이 자녀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너희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장래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로 너희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치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도 그와 같은 모습들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소망을 품고 이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주를 향한 이 소망, 너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현재를 바르게 살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단순히 어떤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얘기해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소망을 얘기해요. 왜 이것이 확실하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건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영광, 이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냐면 뒤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 수 있겠죠. 비록 지금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겠죠. 내가 결과를 맺을 어떠한 모습들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생각된다면 현재를 아무렇게 살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적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결과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그 자녀된 백성답게, 그리고 장차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될 사람답게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4절에 보시면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곧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불법을 지으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것은 사실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되기보다는 무법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법을 어겼을 때 성립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의 아노미아의 의미는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를 얘기해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내신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짓는 죄와 하나님의 존재와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죄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단락에서 하마르티아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른 성격의 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짓는 죄의 문제들도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4절부터 9절까지 속해 있는 아노미아의 죄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그 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죄가 그 조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이 아노미아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불법의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불법의 죄를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사망에 반드시 이르는 그 죄, 그것이 이제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의 죄인데, 너희,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 법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7절에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마귀의 참소와 정죄와 고발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대언자, 우리를 향한 변호자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멸하게 하려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질문한다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불법의 죄를 행하지 않고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 아노미아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자녀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것들을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결국은 그 아노미아의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과 지위와 신분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그 소망을 품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는 깨끗함을 얻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두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 안에 삶의 변화, 특별히 사랑과 의로움의 결과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이 맺혀지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 요한일서의 독자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공격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영과 육은 서로 다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충만한 그런 고백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지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의로움.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12절에 나오고 있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벨의 의로움을 보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어떤 행실을 보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의를 이루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곳에 익숙한 것이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실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곳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의로운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서로 살지 말고 세상과는 다르게 서로 사랑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현재를 깨끗하게 살아내야 될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너희는 왜 다른 방식으로, 왜 다른 가치로 서로를 받아내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면서도 궁금해하는 거죠.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의로움을 드러내라.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낼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두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냐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 서로를 향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음현동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낸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음현동 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다른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우리들, 또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질서와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계명의 핵심적인 사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와 목적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이유와 그 목적들을 바르게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아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